할렐루야. 오늘은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지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부터 쭉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 공생의 당시에는 세 개의 파가 존재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가 존재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파로 치기도 하지만 그들은 종교의 분파가 아니라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 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지만 이들은 주로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었던 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세네파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것 같이 그들은 그들만의 곧 오실 하나님,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만 따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크게 두 파였지요.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바로 사두개파는 부활은 없어 라고 주장했고 바리새파는 아니야 부활은 있어 라고 하면서 둘이 이렇게 박치기를 하면서 싸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로 서기관이 대답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전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한 그 부활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느 파가 어디냐면 바로 18절을 보면 사두개인이었다. 사두개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이 뭐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을 하니까 아니야 부활은 있어 이러이러해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서기관이 흐뭇했지요. 와 주님 대답을 잘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 바로 이 질문을 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이 바리새파들이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기 랍비의 어떤 전승들을 보면 이 계명들이 무려 613가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몇 개요? 613가지. 그런데 이 계명 중에는 해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인 반면에 하면 안 돼, 하지 마라라고 금했던 것은 1년 365일과 똑같은 365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질문했던 것은 이런 것 중에 이런 것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을 합쳐서 엑기스의 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별적인 어떤 율법들이 의존하고 있는 그 율법의 근본의 그 전제가 어떤 율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쉐마. 뭐라고요? 쉐마. 쉐마의 뜻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읽었어야 되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신명기 몇 장에 나오지요? 그냥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성경 공부할 그 말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째입니다. 둘째가 있네요. 둘째가 왜 있을까요? 제가 요즘에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팀 켈러가 지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보면 인간을 만드신 그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도 옆에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냥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정통하다. 그리고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율법적인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서기관이 33절의 말씀을 또 합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그 눈꺼풀이 무겁기 때문에 또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는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바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주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유대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 바로 유대 전쟁 중이었거나,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힘들 때 있거나, 아니면 포위당했을 것이나, 아니면 도적들로 인해서 힘들어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든지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어떤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돌 위에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기관의 진술은 뭐냐면, 성전 제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이루는 것과는 관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그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떤 이것이 중요한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그 말씀에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회파되기 전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슬플 때도, 그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것을 화목제로 드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마가 공동체, 마가가 이렇게 마가 복음을 기록할 이때에 바로 상황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어떤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 전제가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때나 또 지금이나 언제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리스판스, 반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를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우리가 못하는 그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부만, 어떤 부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한 존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존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피하게 만몬으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동시에 권력이나 부나 그리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옵니다. 잠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에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참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지요. 오후 예배는 말씀에 대해서 배웁니다. 왜요? 주일 예배에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필요한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가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이것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표면적인 시간, 표면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분배를 하고, 또 세상과의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양쪽에 그 울타리를 걸치는, 양다리를 걸치는 어떤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과 양다리를 계속해서 걸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다가올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로 딱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어구가 있더라고요. 띄워봐 주시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이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11조를 드리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11조처럼 딱 띄워져 놓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각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 이것은 이제 보통 심장을 얘기하지요. 마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 심장인데 여기는 혈액을 막 온몸으로 돌려주는 어떤 펌프 작용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떤 명령이나 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이 모두 마음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느낌, 감정, 야망, 정열을 조종하는 그 내적인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도 마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그 생각과 입술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성을 드러내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저 작은 아들만 타국으로 갔다 온 그 아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저 큰아들, 뒤에서 서서 있는 저 큰아들, 망토를 쥐고 있는 그 큰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뒤에서 보고 있는 그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아들은 그곳에 아버지에게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는 있었지만 아버지와 전혀 함께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말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아들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 끌려가는 마음, 그냥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말입니다.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저기 동생처럼 저기 타국을 여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좋은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첫째 계명이지요.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둘은 하나님을 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상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바로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수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수평은 이웃의 사랑을 뜻합니다. 만약에 수직과 수평이 조화롭게 붙어 있지 않다면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역사도 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마무리는 오늘 본문 29절서부터 31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서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화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게 하옵소서.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